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교독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악을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가 그 치료의 경과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본다고 합니다. 물이 흘러넘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먼저 수도꼭지를 잠그고 다음에 넘쳐 흐르는 물을 퍼내고 바닥에 물기를 닦겠지만 치료가 덜 된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부지런히 물을 퍼내거나 걸레로 물기를 닦는다고 해요. 이게 근거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글을 읽고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문제의 근본 원인을 모른 채 눈앞에 엎질러진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은 정상적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 해결에는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에서도 그래요. 만약에 영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무엇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우리의 영혼을 보자면 우리의 영혼은 중요한 세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엔 중요한 세 기능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초월적 지식을 수납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월적 지식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그 안에 새겨져 적용되게 하는 이 기능이 있습니다. 또 영혼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님과의 교통이라는 하나님과 교제라고 하는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 영혼의 기능이 마비되어 기능을 상실하고 만다는 거예요. 영혼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두신 목적대로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영혼의 기능이 마비되어 상실이 되고 나면 이제 많은 문제가 벌어지고 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만 거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교통한다라고 하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무슨 말인가 도통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을 대하여 우리 영혼이
교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 영혼의 기능이 마비되고 그 기능이 상실되어져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에베소 2장 1절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여기에 죽었다라고 하는 실체는 뭐냐면 너희의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육신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죽어 있는데, 왜 죽었는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에는 중생이다, 거듭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영혼이 살아나면 영혼의 세 가지 기능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회복이 된다, 영혼이 다시 살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지으시고 그 영혼의 기능이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 지식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이 초월적 지식은 계시적 알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는 지식, 이 초월적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식을 배워요. 지식을 배워요. 학교에 가면 학업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죠. 경험하면 지식이 쌓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고 사람들 만나 대화하면 뭐가 생기냐면 지식이 생겨요. 그런데 이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세상의 지식이 아닌 초월적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초월적 지식이 우리 영혼에 생긴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영적인 지식입니다. 이것은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배워서 아니면 훈련하여 익혀서 이런 지식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초월적 지식이, 그와 같은 지식이 내 안에 영혼에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영혼이 살아나면 양심의 기능이 본래대로 회복이 돼요. 양심의 기능이 본래대로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은혜 베푸심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 이런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일반 은혜라고 했어요. 일반 은혜. 그런데 일반 은혜 가운데 중요하게 모든 사람에 나타나시는 것은 뭐냐면 양심의 기능이 아예 없어져 버리지 않고 희미하게라도 남아있도록 만들어 놓아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타내신 은혜예요. 양심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게 작동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면 아무리 악한 놈이라도 양심의 가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인간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짐승은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짐승의 속을 모르니 못 느낀다고 하기는 좀 그래도 느낄 수 없다고 해요. 근데 여러 가지 나타내는 반응을 보면 느낄 수 없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아주 희미하게라도 양심의 기능이 다 사라지진 않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 안에 나타내신 양심의 기능이 회복이 돼요. 사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라고 할 때 그 형상의 실체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에는 중요한 면이 바로 뭐냐면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셋째로,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이 느껴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의 반응이 나타나요. 이런 것은 영이 살아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영은 늘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혼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영혼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육신만 병드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제 주위에 여러 목사님들을 보면요, 정말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육신이 연약한지, 정말 카톡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이렇게 올라와요. 노예 목사님들, 최근에도 우리 섬에서 목회하는 어느 분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에 종양이 발견돼서 수술하게 된다고 긴급하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매주일마다 이런 기도 부탁을 받는 것 같아요. 거의 매주일마다. 얼마나 연약하고 이 육신의 질병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육신만 병드는 게 아니에요. 영혼도 병이 들어요. 어떻게 병이 드는가? 영혼의 병이 들게 하는 원인은 하나예요. 그 말은 뭐냐면 죄로 인해 영혼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나님과 영적 친밀감이 사라지고 말아요. 하나님이 자꾸 내게서 멀어지게 느껴져요. 전에는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의식, 느낌이 있었지만 죄로 무뎌지고 우리 영혼의 기능이 마비되면 하나님이 내게서 자꾸 멀어지게 느껴져요. 하나님에 대한 예민한 감각이 사라져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또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다고 해서 버리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지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단 말이죠. 또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지식과 깨달음이 현저하게 둔감해져요. 말씀을 들어도 이게 내게 무슨 의미야? 내게 이 말씀이 왜 중요한 문제야? 이것이 내게 있어서 전혀 와닿지 않는단 말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생기는데 말씀이 와닿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영혼이 무덤덤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말아요. 이런 상태가 되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찬송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무덤덤하다. 내 영혼이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영혼이 중병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에 탄식을 쏟아내며 살아가요. 인간의 수많은 고민과 갈등, 두려움과 분노, 고독과 허무, 불안과 죄책감을 깊이 들여다보면 영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문제의 근본 이유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원인 분석을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해요. 흔히 인간은 불완전하게 태어나고 그렇게 지어졌으니 어찌할 수 없다. 이게 인간의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이 모든 게 환경의 문제다. 내게 좀 더 나은 환경, 나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또
자존감이나 자아 확립이 부족하여 그러한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족함을 채우고 좀 더 단련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자기 개발에 관한 책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한때 이런 책들을 좋아해서 여러 가지를 읽어봤어요. 어느 순간에 다 거기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해요. 거의 다 거기에 문제의 진단을 제대로 못 내려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죄로 인한 문제이다. 라고 분명히 진단을 내립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영혼이 병들고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대인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데 무슨 죄를 인정하겠습니까? 죄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니 회개할 수도 없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죄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글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냐면 미국에서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해요. 이 강단 앞에 방탄 유리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방탄 유리가 설치되어 있는가? 목사가 설교하는 중에 회개하세요! 왜 그렇게 죄를 짓고 삽니까? 그러면 그 순간에 화가 나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총을 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고가 벌어지기도 한대요. 그래서 방탄 유리로 가로막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이게 교회 안에서도 죄라고 하는 것을 죄라는 말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죄 그렇게 말합니까?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 사람을 억누르고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합니까? 교회 와서는 편히 위로받고 편안한 마음으로 위로받고 싶은데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죄를 회개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해결책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을 연구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성숙한다 해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뿐입니다. 성경은 문제의 원인을 분명히 죄라고 진단하고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문제, 회개의 문제. 회개를 통한 회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오늘 저는 다윗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죄로부터 철저하게 돌이키는 참회록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시편 51편을 좋아하는 시편일 거예요. 그리고 암송도 하실 거예요. 저도 이 시편을 늘 암송하고 이 시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읽을 때마다 느낌과 이 마음의 감정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 참회록이 많지만 시편 51편보다 더 예리하고 심오하고 진지한 내용은 저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시편 51편을 가리켜 회개의 교범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일생에는 큰 오점을 남긴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에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참 뼈아픈 오점이죠. 시편 51편 표제에 보면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을 이렇게 밝힙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그 시편의 역사적 배경을 말하고 있어요. 어느 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하면 자기 죄를 무마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게 해요. 그래서 이 죄를
무마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여서 자기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 아내와 즐거이 지낼 수 없다 생각하여 끝내 동침하지 않고 그날 밤을 보냅니다. 그러자 다윗은 고민하기를 군사령관 요압에게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장으로 보내 적들에 의해 죽게 하라는 비밀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전쟁터에 다시 보내요. 기가 막히지요. 결국 우리아는 끝까지 충성하다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교묘하게 죽인 거죠. 우리아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드디어 안심을 합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부터 다윗의 심령에 이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의 삶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잔치를 열고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기쁨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가 억지로 참여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운 날을 보내는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 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왕이여, 어느 도성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 양 떼는 손을 내지 않고 가난한 이웃의 유일한 소유였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말을 하자 다윗이 분노하여서 그게 뭐예요? 내 나라에서 이런 일은 용납할 수 없다. 내 나라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가 누구인가? 그렇게 막 분노하여 호통을 치며 물었어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여,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밧세바를 범한 후에 우리아를 죽이고 은폐한 사건을 이렇게 지적하자 다윗은 그 자리에 엎드려 굴복하며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윗은 절대 군주였어요. 지금의 대통령이나 왕과 달라요. 그 당시 옛날 고대에는 절대 군주예요. 절대적인 힘이 있는 자예요. 그럼에도 다윗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 있었기에 그의 음성,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은 하나님의 벼락 같은 음성으로 들렸어요. 다윗은 두려워 떨고 통곡하며 침상이 젖도록 회개합니다. 자기 영혼이 답답하여 괴로운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철저히 돌이켜 회개합니다. 남 탓을 하거나 변명거리를 찾거나 핑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죄과를 압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입니다.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애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다윗은 영혼의 기쁨,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기쁨과 감격이 그에게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자원하는 심령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모든 것이 의무가 되고 억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이 귀찮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상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쫓겨난 느낌이었어요.
정직한 영을 상실하여서 죄를 몰래 감출했던 겁니다. 그리고 괜찮을 것이라고 스스로 속였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회복하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방법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라는 이 창조라는 단어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는 천지 창조의 사역을 말할 때 쓰는 이 창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쓰는 이 창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펴졌어요. 하나님, 제 인생을 허물고 새로 지어주옵소서. 죄로 물든 영혼, 죄로 인하여 망가진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나를 새롭게 지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영혼으로 새롭게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길이 없다라고 고백한 거죠. 이는 하나님, 내 신앙은 병들었고 내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켜 바로 세워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회개한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깨우쳐 주실 때 우리는 진정 회개할 수 있습니다.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백하며 엎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즐거움은, 기쁨은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은혜 베푸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서 진정한 기쁨은 오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을 때 즐거움이 샘솟습니다.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이고 가장 큰 즐거움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주제는 속죄와 용서의 감격입니다. 모든 감격은 속죄에서 비롯되어 나오는 겁니다. 요즘은 옛날과 달리 회개와 속죄의 감격을 잘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 둔감해지고 속죄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옛날엔 열정도 넘치고 뜨거웠는데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의무감으로 억지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구원의 기쁨 자원하는 심령을 왜 잃어버렸을까요? 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냉랭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숨은 죄가 내 영혼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 자신의 문제를 가만히 돌아보고 목회자로서 또 한 성도로서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바로 서는 문제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죄라고 하는 문제, 죄라고 하는 문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마비되고 기능이 마비되어가는 이 죄 문제도 너무 무뎌지고 말았다는 것.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느 날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 가슴을 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죄가 우리 영혼을 죽이고 영혼의 기능을 마비시키는데 그 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긴장이 늦추어져 있고 죄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죄로 인해 눌리고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그리고 내 영혼이 깊은 데서 갈망하는 것, 그것은 회개와 용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철저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컴퓨터 기능 중에,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기능 중에 리셋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능을 제가 이렇게 잘 배우고요, 이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유용한지 몰라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맨 처음 상태로 이게 되돌리는 기능이에요. 이걸 작동을 시키면 원래 그 상태로 돌아가요. 지정된 날짜로 딱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기능을 잘 알고 있으면, 컴퓨터를 쓰다가 문제가 있으면 고치러 안 가도 돼요. 이게 해결이 돼요. 저는 옛날에 컴퓨터를 쓰고도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제 주위에 어느 목사님이 이걸 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라고. 굉장히 이게 유용하더라고요. 회개는 죄로 물든 우리 마음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그 처음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여 우리 안에 일으켜줘요. 우리 안에 죄로 인한 문제를 씻은 듯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복됨을 나타내실 때 회개를 통하여 우리 안에 나타내시는 기쁨과 감격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자신을 돌이켜 회개함으로 부름받은 자리에 다시 서게 됩니다. 저는 시편 가운데 위대한 시편, 정말 우리에게 감동적인 시편 몇 편을 꼽는다면 저는 그 중에 51편을 꼽아요. 저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들과 시편 51편을 깊이 말씀을 나누고 싶을 기회가 아마 돌아올 거예요. 시편 51편은 정말 대단한 시편이에요. 대단한 시편. 놀라운 시편이에요. 다윗은 죄에서 떠나 정결한 상태로 돌아가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하게 됩니다. 저는 다윗이 이 사건으로 죽음을 경험했다고 봐요. 다윗은 죽음을 경험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자리에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은 그 고통을 그는 겪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시 있어서 감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죄라는 말조차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무시합니다. 죄에 빠져 고통을 당하지만 점점 무뎌지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사울처럼 점점 더 완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죄에 넘어져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넘어져 일어서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죄를 짓지 말아야 하지만 넘어졌었더라도 다시 일어나 무너진 삶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영혼이 회복되어 거룩한 성도로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